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정월 보름인데 오곡밥은 드셨습니까? 보름달 보고 와야 될 길이 많이 구름으로 가려져서 컴컴한데도 불구하고 눈이 와서 미끄러운 길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의 기업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에 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성도들의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애원하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 있다라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또 그들에게 심판까지도 예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버리고 떠나야 할 우상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경배하고 따라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에게 살 길과 멸망의 길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떠나야 할 우상은 어떤 우상인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여러 나라는 바로 이어 나오는 이방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본받으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그들보다 먼저 문물을 익히고 그들보다 먼저 철기를 사용하고 그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았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멋있게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래 봐야 전부 다 이방 나라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풍습을 따르고 그들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풍습 가진 것,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본받지도 따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방 나라 풍습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기 말 시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길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 추운 겨울에도 이 무릎에다가 전부 다 째가지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바지를 입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아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젊은 것들도 봤습니다. 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지조대로 사는 건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근대 이후의 시대는 어떤 뚜렷한 기준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본받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 나라들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할 길은 우상 숭배의 풍습인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배운 나무로 만든 것이요, 장인들이 도끼로 쪼아 만든 것이요, 결국 이 우상,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둥글어서 그거는 사람이 세워놓지 않으면 세워지지도 않고,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그대로, 안 채워놓으면 안 채워놓은 그대로,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그대로,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을 지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니 이방 풍습, 우상 숭배의 풍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상에 관한 말씀들은 차고도 넘칩니다마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상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 나름대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8절 같이 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저기 보십시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은과 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804에 있는 것, 저것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입은 있는데 말은 못하고, 눈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귀는 달렸는데 듣지도 못하고, 코는 있는데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사람을 만지지도,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도,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쥐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의 결국은 다 하나로 귀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다 멸망당할 것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 손으로 만진 것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 코로 냄새 맡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경험론의 경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한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공기가,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사랑을 본 적도 없고, 사랑을 만져본 적도 없고, 사랑이 어째 생기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심장처럼 하트 모양으로 그려서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있을 뿐이지, 사랑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손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숨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우상에게 이입시켜서 우상이 말한다고, 우상이 미소 지었다고, 우상이 내게 영역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둘러 매고 가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는 말씀은, 이 우상은 사람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생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일어나는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자연의 징조로 인하여, 하늘에 일어나는 징조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까닭에 우상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6장 7절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여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주지도 복을 주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두려움을 드러내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소위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식자들도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상에게 달려가 복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의 실체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으로 칠한 것입니다. 사람이 끌로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우상은 허상이고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헛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하발이라는 말입니다. 하발이라는 것은 나쁜 길로 이끌어 가는 것, 공허한 것, 덧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1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멸망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요 덧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아무 실상이 없는 껍데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자, 오늘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또 7절을 끝내면서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시적 용어로 수미상관법,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 머리와 꼬리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거물을 쳐서 그 안에 가두어 넣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이름은 크시고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여 주는 크시니다라고 하는 이 말로 앞뒤를 막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할 하나님 참신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호와는 크신 분이시요 누구라도 그 크신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의 낭떠러지 끝에 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버려야 할 것과 그들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한 유다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함께 멸망할 것이요, 우상의 결국은 헛것이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것밖에 없는 까닭에 너희들의 욕심에 이방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보다 크신 이가 없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시작과 끝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길 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 섬기던, 돈을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가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한 왕.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상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나무를 베어 와서 그것을 조각하여 만들어서 거기에 은박 금박을 입혀서 사람이 세워 놓으면 서 있고 앉혀 놓으면 앉아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살아있지 않는 죽어 있는 우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경은 차고도 넘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을 할 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영적 대결, 영적 전쟁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멜산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앞뒤 전후는 다 생략이 되었습니다만 엘리야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12통 되는 물을 부었지만 그 모든 물도 모든 재물도 다 핥고
여호와의 불이 그 제물을 살라버림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 갈멜산에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초조하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지켜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전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왕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승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토록 왕이신 이유는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만물의 조성자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이시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사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영원토록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왜 성도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성도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기업이라는 말은 하라크라는 의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몫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회사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먹고 살 것도 아주 각박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쓸 것도 모자라서 급급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후히 되어 넘치고 차고 풍성하도록 주시는,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갑절로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무로 만든, 그래서 부어 금박을 입힌 그 우상들 앞에 부르짖는 그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분깃,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 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공급.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는 말은 내가 필요한 몫을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수도 탱크가 시원찮으면 푹푹푹 하면서 바람만 나오고 물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건 탱크에 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모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공급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 흉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기웃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시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궁핍한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들 앞에 찾아가서 궁핍한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되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이 차고도 넘치는데 오늘은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분깃이라고 하는 곳, 제가 성경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시편 16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3장 24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여호와만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가서 애꿎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땡깡을 부려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내가 그를 여호와를 바라리이다. 바란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57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경계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면 사람들에게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 세상의 풍조를 버려야 하고, 세상의 이방인들의 풍습,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버려야 하고, 우리가 언제 이방신을 섬겼나,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나?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있다면,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요 이방의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좋은 말로 할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비결은,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찾고,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왕, 우리의 기업,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또 그리고 그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